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키소라는 말인데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코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카소라는 말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할 때 제일 신이 나고 어떤 일을 보고 또 분노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총장을 지낸 트롯 박사가 텍사스주에서 석유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주 부잣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이제 차를 마시는 중에 주인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는 석유 공장도 내 것이고 서쪽에는 유전도 내 것입니다. 남쪽에는 집도 내 것이고 북쪽에는 빌딩도 다 내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다 자기 것이라 자랑합니다. 그러자 트롯 박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들인데 저 하늘에 회장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릎에 그 회장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어느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아 곳간을 더 넓고 크게 지어 거기에 잔뜩 쌓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일 뿐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많아야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육신의 양식은 많이 쌓아두었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지혜를 많이 강조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삶을 살라,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올바른 분별력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항상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매달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죠. 왜냐하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명분을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예물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로 예물을 받아 숨겼다가 그만 나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는 영적 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을 선하고 복되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결산자이기 때문이고 모든 일의 성패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는 것만이 최종적으로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밝히고 그럼에도 엘리 가문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도 되게 하셨죠. 여기 에봇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의 특별한 의복입니다. 또 그 집에 화제를 주었다고 말하죠. 이 화제를 주었다는 것은 제사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분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은 특별히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가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엘리 가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제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당장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실제로 이 심판의 예언은 사무엘상 4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후손들인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인 도액에게 대량 학살을 당함으로 그리고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하여 제사장직에서 파면됨으로 이 심판의 예언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엘리 가문이 왜 이제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29절이 이유를 밝혀주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그 재물을 가로챕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대제사장이고 아버지인 엘리는 제사를 거룩히 보존 유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의 이 악행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의 마음까지 강탈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이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가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이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이제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12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제 그는 배신자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삭개오의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죠. 그만큼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시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물의 부자였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오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마음의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의 삭개오를 보시지 않고 오늘의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는 어제의 삭개오가 아니라 오늘의 삭개오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형수, 어제까지의 삶은 처형당에 마땅한 범죄의 삶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범죄한 어제의 그를 보신 게 아닙니다.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오늘의 그를 보시고 그런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전의 모습을 문제 삼으신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죠. 그러므로 지금이 귀한 겁니다. 지금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다 해도 지금 성공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과거에는 성공했다 해도 지금 실패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받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리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행했다면 사울도 성공자가 되었을 것인데 전에는 택함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실패자로 남았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 지금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면 그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진짜 나죠.
왜?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나고 미래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왜? 미래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시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진짜 내 시간이거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아끼고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런 지금이 모여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쓸 수도, 지나간 어제를 끌어다 부활시킬 수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수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내들, 미스코리아 못지않은 아름다운 아내들, 상냥하고 애교 많은 아내들, 돈 잘 버는 아내들, 내조를 아주 잘하는 아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아내들 중 내게 가장 귀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아무리 잘나고 아름다운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자식 낳아주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가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 잘나가는 남편들 많습니다. 부자 남편들,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남편들, 유능하고 강한 남편들, 잘생긴 남편들. 그러나 그 남편들 중 내게 가장 소중한 남편은 누굽니까? 내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란 말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내 남편, 그 남편이 가장 소중한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엄친아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 잘생긴 자녀들, 못하는 것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녀들 중 내게 가장 소중한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내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낳아서 내가 양육하고 지금 내 곁에서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때로는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에게 핀잔도 주는 내 자녀들이지만 그거 바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장로들, 돈 많은 장로들,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장로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장로님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남의 교회 장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교회에서 단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똑똑한 권사님들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권사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금의 내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우리 예비교회 성도와 직분의 자리,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당한 엘리 가문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라. 지금 내게 드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지금 내 자리를 귀히 여기라.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존중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며 지금의 시간을 더 귀히 여겨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